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금 누구로 살고 싶은가요? 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요셉과 보디발 중 지금 여러분은 누구로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요셉의 삶을 아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요셉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그 대답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어떤 분은 훗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생각하세요 하신 대답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저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오늘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종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번에도 목사님은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라고 묻고 싶으시죠? 세상에 누가 남의 종으로 살면서 온갖 수모와 모멸과 능욕을 당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의 대답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모순의 유래를 아십니까? 중국의 초나라 시대에 무기상인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는데 이제 왼손에 창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못 뚫는 방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창을 사십시오. 그러고는 또 오른손에 방패를 들고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창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사십시오. 그러자 듣고 있던 행인 하나가 여보시오,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찌 되겠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삶을 살고 싶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그 요셉의 삶을 살고는 싶은데 오늘의 삶을 요셉과 같이 종의 신분으로 살기는 싫고 대신 선택할 수 있다면 오늘을 주인의 신분으로 보디발과 같은 주인의 신분으로 살고 싶은데 이런 두 가지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진짜 본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내가 보디발 주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은 아닐까요? 혹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형들의 별들과 또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도 있지만 아버지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죠. 레아, 라헬, 빌하, 실바.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죠? 라헬.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은 그때까지 1명이었어요. 베냐민을 낳기 전 1명. 그 1명인 요셉.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울 정도로 편애를 했습니다. 또 요셉도 눈치 없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자랑을 했습니다. 형들의 별이,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고 있어. 형들 꼭 기억을 해. 뭐 이런 식이었겠죠.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과 질투에 그만 요셉을 상인에게 팔았고, 요셉은 결국 먼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종의 신분으로 팔린 것이에요. 종. 끌려가기도 아마도 두 손에 사슬로 채워주고 발에는 착고로 채워줘서 그 먼 길을, 노예가 되어서 그 먼 길을 끌려 내려갔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갔습니다. 함께 본문 2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요셉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두 번째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보고 인정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산 것은 분명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더욱더 나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형통케 해주신다면 나는 요셉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열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형통하게 된 자 요셉의 외적인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묻고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형통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정의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보디발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래봐야 누구의 일이죠? 주인을 위한 일이에요. 요셉이 손대는 일, 하는 일은 다 주인을 위한 일이에요. 요셉이 건강하고 고생도 하지 않고 승승장구했다는 말입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도 빨리 되고 명예도 없고 재물도 없고 편안하게 산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곁에 있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일까요? 이것이 형통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하면서 이제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4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근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누가 더 많이 가진 자일까요? 누가 더 높은 지위의 삶일까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은혜를 받는 자보다 은혜를 끼치는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긍휼함과 은혜를 받는 요셉의 삶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그래서 가진 자의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보디발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보디발의 삶을 살면서 살고 싶어 하면서 왔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은혜를 끼치는 자, 내가 없어도 내가 은혜를 끼치는 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가 잘 돼요. 내가 매일 회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를 위해서 회사가 잘 되게 해주마. 그래서 막 회사가 막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봉급이 그냥 그대로 승진도 뭐 조금 승진했다 뭐 이 정도. 회사가 잘 되는 것에 비해서 내게 오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장의 삶보다는 나 지금 내 삶에 대해서 기쁨을 갖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또 가지고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이상하게 보이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면은 5절 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실 것 같으면은 요셉의 소유에 복을 주셔야죠. 아니 기껏 요셉을 위하신다고 해놓고 복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성경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고 하면서? 요셉을 위하여 주셨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보디발만 신났습니다. 그렇죠? 보디발만 신난 거예요. 어쩌다가 요셉이란 종놈 하나가 들어오자. 여러분 보디발 정도의 친위대장 정도의 신분이면은 그 안에 있는 종들의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냥 가정 총무 정도가 오늘 새 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그런데 요셉이란 종놈 하나가 들어오더니 보디발의 집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요셉이 보면서 요셉의 입장에서 좋아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형통케 하사 저를 위해서 복을 주셔서 저의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에게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왔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분명히 성경은 요셉을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을까요? 지금 잘 돼봐야 누가 잘 되는 것입니까? 요셉입니까? 아니면 보디발입니까? 물론 요셉은 그 덕분에 조금 편하긴 하겠죠. 편해지긴 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복을 받은 자라면 요셉은 어떤 복을 가장 원하고 갈망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쉬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떤 복을 주셔야 요셉의 입장에서 가장 좋아할 복입니까? 종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저는 물질도 건강도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저를 통해 주인의 집이 부유케 되는 거 더더욱 저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그저 빨리 저는 이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 다시 고향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를 위한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런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면 내가 잘 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부유케 되고 내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해결되고, 여기에 우리는 집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요셉에게 묻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주인의 소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의 복을 주셔요. 나는 여전히 먼 이국 땅에 끌려온 종의 신분인데 나의 주인의 집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형통하다고 한들 나는 여전히 종이어서, 여러분, 해가 지면 보디발은 어디에 들어가요? 최고의 침실로 들어갈 것이고, 요셉은 종이 거하는 침실, 가정 총무가 거하는 종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 그 침실로 각자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의 외형적인 것,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요셉은 그냥 다른 종들보다 조금 좀 편하다고 볼까요? 다른 종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그럴까요? 월급이 좀 많다고 그럴까요? 그래봐야 그의 신분은 종이에요. 그래봐야 그는 노예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보디발의 부인이 농간을 한번 치면은 바로 감옥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보디발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요셉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고생은 다른 사람이 하고 복은 내가 받는, 복의 대상이 되고 싶으세요? 보디발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고생은 내가 하고, 좀 속어를 쓰면 직살의 고생 내가 하고 일은 내가 하고
복은 다른 사람이 받는, 소위 말해서 복의 통로로 쓰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대답을 듣는 대신에 제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저도 하나님, 무슨 복이 그렇습니까? 무슨 복이 그래요? 아니, 저를 위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먼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고, 먼저 그래도 제가 좀 잘 돼야 되고, 제 소유가 많아져야 되고, 제 자식이 잘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농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이 한번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금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한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한들 외형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위치입니까? 억울하게 갇힌 죄인이에요. 누명을 쓰고 주인의 부인을 겁탈했다고 하는 정말 무서운 누명이죠. 무서운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변함이 없어요. 단지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 2차적인 은혜예요. 2차적인 은혜. 여러분, 솔직히 2차적인 은혜보다는 직접 은혜를 받아서 내 억울함을 풀고 종의 신분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랬다면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빨리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왔죠. 이렇게 왔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명 쓴 죄인의 그 죄수의 모습인 요셉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요셉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요셉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살아도, 주인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면 운막 같은 종의 처수로 돌아가야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인이 부유케 되고 간수가 편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종이고 나는 억울한 죄수이고, 그리해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하여 행하시는 계획이고 길이고 뜻이라면 저도 요셉의 삶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깊은 신앙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보디발이 흥왕케 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종이고 억울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셉이라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있어요. 친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 친밀함은 어디서 올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내게 엄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나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종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과연 성경이 바로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형통케 하였더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을 형통케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환경을 보면서 불평불만하지 않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한번 묶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살 수만 있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만 살 수 있다면, 비록 오늘은, 비록 지금은 종이고 억울하게 죄인의 삶이고 남들보다 가난하고 남들보다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요셉으로 빛을 발하는 복의 대상이 아니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는 복의 통로로 살아도 좋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남들은 부자가 되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 부자가 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해요. 남들은 명예를 얻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 명예를 얻고 있어요. 나는 낮은 자의 처해요. 단지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면은 요셉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들 덕분에 그 곁에서 세상의 부유와 명예를 얻는 보디발과 그런 간수장처럼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사실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물론 요셉도 높아졌지만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그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해준 거예요. 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그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요셉은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왔고 억울하게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받는 복.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다. 형통케 하심의 복이다. 자, 요셉이 받은 이 복이 큽니까? 아니면은 요셉 덕분에 보디발과 간수가 받는 복이 큽니까? 여러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시면서 보디발의 집에 주신 그 복이 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그 복이 큽니까?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 요셉의 복이 용광로의 불덩어리라면 그렇잖아요. 용광로의 불덩어리 같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 그 옆에서 보디발과 간수가 받은 복은 그 불덩어리 곁에서 손이나 잠시 녹이고 쬐고 몸이나 잠시 녹이는 정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난 내일 모르겠고 난 내일은 모르겠고 지금 당장 부유하게 된 이 보디발이 난 부러워. 요셉의 삶을 원망한다면 종으로 사는 삶, 가난하게 사는 삶,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는 삶, 이런 삶에 대해서 내가 원망만 하고 있다면 아직도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먼 훗날 요셉처럼 감옥에서 나와 억울한 누명도 벗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종으로 제 인생이 끝나버리고 그대로 억울하게도 죄인으로 제 인생에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여호와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저를 형통케 하신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잡고 계신 것 그 하나만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비록 내 인생의 삶은 가난할 수 있고 종일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진정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의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고, 비록 지금은 내가 종으로 살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만 더 잘 된다 할지라도, 옆 사람만 더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감사하고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깊은 영성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